나를 넘어 믿음으로 설교 시리즈. 와, 진즉 끝냈어야 되는데 절기가 가운데 껴있다 보니까 끝내질 못해서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욥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욥 그러면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겠어요? 뻔하죠. 고난이죠. 고난. 네, 고난은 그 강도가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선현들은 고난 앞에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좋은 속담이나 격언을 만들어 가지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말에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을 때 인생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20대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20대 때 내리는 결정이 평생을 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배우자를 20대 때 주로 결정을 해야 됐잖아요. 20대 때 결정한 이 배우자를 데리고 몇 년을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이게 보통 잔인한 결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지혜롭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복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20대 때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자기의 직장을 결정을 합니다. 20대 때 선택했던 직장이 요즘 젊은이들은 툭하면 바꾸긴 하지만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어지간하면 평생 직장 이런 개념으로 직장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직업을 결정하고 나면 그 직업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순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에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잔인하다, 잔인해. 이렇게 중요한 결정들을 20대처럼 미숙하고 충동적이고 아직 덜 여문 그런 인생의 때에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20대 때 그런 결정을 하고 나면 어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도 해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직장에서도 야단도 맞고 실패도 해보고 이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젊어 고생은 사서도 안 된다. 그 말이 그때는 왜 그렇게 싫었는지 몰라요. 누가 고생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말에 있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약과예요. 영어에 보니까 이런 속담이 있어요.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할 뿐이다. 뭔 말이냐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야. 근데 너 그거 안 죽고 버티잖아. 너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좀 운치라도 있잖아요. 좀 낭만적이기라도 한데 너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할 뿐이다. 와, 세다, 세. 그런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에서 인생의 고난에 관한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욥기에서 고난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단련하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본 분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통계조사하는 회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해봤을 때도
교회 나오면서 가장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마음의 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이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라도 좀 내가 힘든 걸 알아주고 위로를 좀 얻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기도 제목이 대부분 평안한 삶을 위해 구하는 것들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나서 피곤해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배 좀 잘 몰아라, 나는 잠 좀 자마 하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배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파선하기까지 이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배가 잔잔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잘 믿었더니 고난이 오네. 이러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의 성경에서도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욥기 1장 1절에 보시면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모든 소유와 자녀,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완전히 잃어버리는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에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하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도적질 당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버텨볼까 했더니 이제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얼마나 간지럽고 괴로운지 기왓장으로 빡빡 긁어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 1장의 기록을 통해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이유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하신 나머지 하필이면 사탄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야 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야, 네가 틀렸다는 거 내가 증명해 보여줄게. 욥이 가진 모든 것 다 네 맘대로 해봐. 욥이 나를 배신하나.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녀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몰수했어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고 배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시죠. 봤냐? 욥은 그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사탄이 이번에는 그야 하나님께서 욥의 이 몸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저라도, 마귀가 그런 말을 할 것 같지는 않긴 하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목숨을 확실하게 보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양보하시죠. 그러면 목숨만은 붙여놓고 네 맘대로 해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탁월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고난은 욥 자신에게 원인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솔직하게 손들어 봅시다. 내가 믿음이 아주 좋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다고 하면 나는 그 고난을
기쁘게 맞이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 그래도 굉장히 정직하시네요들. 네. 거짓으로라도 손을 드는 사람이 안 계셔서 감사하기도 하네요. 글쎄. 이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초한 고난,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자초한 고난은 나의 죄라든지 내가 잘못한 것이라든지, 좀 억울하긴 하지만 내가 최선의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고난이 밀어닥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자초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는 고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고난의 터널에 확 밀어넣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초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기는 하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성도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초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당한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대부분의 경우는 몰라요. 이유를.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다 지내놓고 나서 보면, 그래가지고 뒤로 딱 돌아보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힘든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쭉 읽어보면요, 1장부터 38장까지가 어떤 얘기냐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야 그래도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한테 이런 고난이 닥쳤지, 네가 다 잘했으면 뭔 이런 고난이 생기겠니. 욥은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이러니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교만해 보이고, 욥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위로하러 왔는지 복창 터지게 하러 왔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그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또 더욱더 강건하게 단련할 수 있었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지요. 마치 금을 불에 달궈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불신앙의 찌꺼기, 혹은 잘못 믿고 있는 왜곡된 믿음,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폭넓게 경험하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을 당한 욥과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 사이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총 42장 가운데 38장이나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욥은 성경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재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면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정말 알 수가 없네. 하루하루
할 때마다 알 수가 없네.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에 반해서 욥의 친구들은 전형적인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윤리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려 들지 않는 욥의 모습이 교만해 보였고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4명, 욥을 위로하러 왔던 4명 가운데 젊은 애도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애가 욥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네가 늙어가지고 지혜가 어두워졌다 막 이러면서 야단치고 있을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4사람이 길게 논쟁하는 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침내 욥과 친구들 사이의 기나긴 논쟁에 개입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말이야, 천지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 어디서 뭐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할 말이 많았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창조할 때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희 애들도 그렇거든요. 저희 애들도 막 뭐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그러거든요. 야, 내가 너희들만 할 때는 이렇게 나오면 입 다물잖아요. 그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나오니까 인간이 무수히 쏟아냈던 말이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하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모두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비로소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인정합니다. 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여지껏 무지한 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어리석은 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인정했어요. 또 그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야 비로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5절에서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하나님 지식에서 벗어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욥은 무엇보다도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틀을 벗어난 것들도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조차도 권선징악의 틀, 인과응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욥기에 딱 보니까 욥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욥이 고난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즉 욥이 고난을 당해야 할 원인이 없는데도 욥이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까놓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다 우리가 잘못해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배우자들 왜 이제 남편들이 뭘 좀 해보겠다고 하다 보면 꼭 엎어가지고 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망하면 괜찮은데 한 서너 번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영영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아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남편이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대부분은 그런 경우긴 하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닐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가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끼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려고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이 한정이 있고
지혜가 한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게 된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미워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인생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는 윤리의 틀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매우 깐깐하고 꼬장꼬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남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와 다말 같은 경우죠. 유다가 시아버지이고 다말이 맏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유다의 맏며느리로 다말은 유다의 장남에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어쩌다 보니 장남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의 풍습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는 일반적인 풍습이 뭐였냐면, 둘째가 형수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첫 번째로 낳는 아들을 형의 이름을 잇게 해줬어요. 그래서 형의 족보가 끊기지 않게 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외가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딸만 셋 낳으신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았어. 그래서 이 민씨 양반 집안에서 그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작은 집에 장남을 양자로 입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님 집에, 큰 집에 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이것하고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야, 니네 형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네가 형수님을 네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을 이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둘째는 진짜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수를 성적 놀이개로 전락시켰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맺다가 절정의 순간에 땅에다가 사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고 악하다고 보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둘째를 죽여버려요, 그냥. 그러니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아니 나 아들 셋밖에 없는데 둘이 죽어버렸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며느리 때문에 죽었어 지금. 그런데 셋째도 며느리한테 줬다가 얘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네 셋째 시동생이 어리지 않니? 애가 좀 더 크면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일단 니네 아버지 집에 가 있으렴.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해요? 다말이 변장을 합니다. 창녀로. 그래가지고 누구를 유혹을 해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하룻밤을 잡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여자들 같으면, 다른 창녀들은 그냥 돈을 달라고 그럴 텐데, 이 창녀는 이상하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났는데 유다에게 소문이 들려와요.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 그럽디다. 그래서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다말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막내 아들도 살릴 수 있잖아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말이 그 시아버지의 증표를 보내주면서 내가 임신하게 된 것이 이 사람 때문입니다 하고 시아버지의 증표를 보내준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요? 유다가
며느리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그렇게 한 것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도 아니요, 자신이 창녀이기 때문도 아닌 거예요. 아내로서 내 남편에 대한 율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내가 마땅히 시동생에게서 씨를 얻어서 남편의 이름을 이어야 하지만 시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시아버지에게서라도 씨를 얻어서 내 남편의 이름을 잇겠다고 결정을 하고, 자신도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자기보다도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틀에 매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욥은 이전까지는 나에게 선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는데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없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솔직히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지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신들 내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 안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 비행기를 정성껏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성껏 만드는 걸 다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이제 종이 비행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어쩌길 기대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날려보기를 기대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탁 보더니 마음에 안 드네 하고 확 구겨가지고 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종이 비행기가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여보쇼, 나도 날아갈 수 있는 종이 비행기인데 왜 나를 그렇게 정성껏 만들어 놓고 구기고 버리고 그러시오? 말할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제가 종이 비행기한테 시시콜콜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이거든요. 욥은 하나님이 권선징악의 틀과 인과응보의 틀만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대주제이시라는 것을 드디어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곧 선이구나, 이런 걸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곧 선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되신다면 욥의 교훈을 여러분은 당하지도 않고 이미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지 말고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42장 6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욥이 회개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욥이 하나님을 직면하고 났더니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어떤 죄인이었다? 거기에 3절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다는 말이었고,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했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알 수도 없고 모르는 것이었는데 안다고 주저리 얘기했던 걸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할 수 있는 계제가 못 돼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행한 죄를 불쌍히 보시고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말끔히 씻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서, 그래, 너로서는 네 죄를 네가 갚을 수 없어.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내가 알지. 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한꺼풀 더 들어가니까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좀 도와주시라니까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인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인내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죠.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의 인내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졌어요. 이로부터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의 한 면을 볼 수 있는데,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여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말씀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만신창이가 된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 것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물론 모든 고난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거의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대부분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2장 9절 맨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면 욥기 1장에 있는 욥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셨나요? 욥기 1장의 욥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욥기 42장에 나오는 욥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욥기 1장의 욥하고 42장의 욥이 똑같은 욥입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죠. 이제 굳이 딱지를 붙여보자면 욥기 1장의 욥은 율법주의적인 욥이에요. 욥기 1장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고 말했잖아요. 전부 다 율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모든 걸 조심하면서 살았던 말이거든요. 얼마나 조심했냐면 자기 자식들 머리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설령 모르고 지은 죄가 있더라도 제가 이 제물을 드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율법적인 요구에 대하여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는 아직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은 나중에 이때로부터 한 400년도 더 지나서야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이 당시 욥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리 이런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1장의 욥은 율법주의적인 욥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미워하셨다? 기뻐하셨다. 42장의 욥은 어떤 욥이에요, 이제? 자, 1장에서부터 38장까지 가는 과정이 전부 다 뭐냐면 율법주의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르겠네. 왜 이럴까? 이럴 리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정말, 아버지, 해답 좀 주세요. 이게 38장까지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38장에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막 하시는데, 우와, 이거 정말 여지껏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였는데 나는 여지껏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 때문에 복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42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즉 1장의 욥은 율법주의적인 욥인데 42장의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욥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욥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은혜로 사는 욥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적인 걸 이미 틀을 벗어나서 은혜의 패러다임에서 살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 욥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빼앗아 가셨던 것에 2배를 다 주셨어요. 자녀들만 딱 10명 그대로 주셨어요. 왜요? 다른 건 다 갑절을 주셨는데 자녀들만 10명 그대로 주셨어요. 왜요? 천국 가면 갑절이 되니까. 먼저 죽은 아이들 있잖아요.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의로운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 그대로 천국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욥도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 가면 10명이 이미 먼저 와 있어.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함께 오니까 여기에서 갑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시라고요들. 욥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통해 믿음을 단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또한 욥의 믿음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단련되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 때에 욥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끝나고 났더니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 주실 줄로 믿읍시다. 주님의 기쁨은 이젠 좀 됐네요. 다시 합시다. 주님의 기쁨은 욥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무엇으로 쌓을 수 있는가? 그가 받은 복으로써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걸 무엇으로 쌓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 원하오니 필요하시다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 주심으로 의심 없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